또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야만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쁜 것을 방어하고 나쁜 것을 차단시키고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비한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자녀가 학교 다니다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에서 출발해 나와서 다시 때가 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보다 가정에서 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 잠자리가 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초가집 또는 기와집, 그 속에서 온 가족들이 아웅다웅하며 살던 모습을 추억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젖어오릅니다. 또 결혼 정년이가 되어서 배우자를 생각만 해도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때가 되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가정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 인생의 요람이며 모든 삶의 보람을 얻는 지상천국이라고도 말하죠. 가정은 그래서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이해가 되셔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가정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원도 사업의 시간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에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또 사업장으로 가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하고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나와도 직장인이 직장을 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정의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는 생존입니다.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여진다는 것은 우연의 선물이 아닙니다. 창조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말하는 이 습관에 큰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말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날마다 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말하는 습관이 행복의 인생이 되도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말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지 아니면 불행을 자초하는
말을 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되고, 우리 가정을 바꾸려면 가정 식구들이 다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말은 첫째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요. 행복한 가정의 말이 별별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누추한 말을 자꾸 어리석은 말을 자꾸 쏟아내 남을 놀리고 희롱하는 말을 해요.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불평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언제나 불행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 조그마한 불씨가 성냥개비에 조그마한 불씨가 불통이 탁 튀었는데 그 작은 불씨가 불이 큰 것을 태우고 큰 집을 태우고 큰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고 큰 도시를 태우듯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받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무더기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뭐가 감사할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박아주셔야 됩니다. 돌무더기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디모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만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빈털터리 인생이었어요. 또 율법을 가르친 교사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공도 다 포기했어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생활도 가능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건 뭐예요? 감사했어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게 되고 쏟아져 나오는 게 불평, 원망, 수상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입니다.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스러운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바라보면 감사,
뒤집으면은 원망 불평이. 이 손바닥의 양념과 같은 거.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의 선물. 아멘. 아멘. 아직도 아멘 안 나오세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고 원망 불평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원망을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그 개인의 영혼은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은 나중에 얼굴로 드러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여러분 개나 호랑이, 사자, 성난 짐승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성나 있을 때 얼굴을 보세요. 개도요. 괜히 건드리면 그 성난 얼굴을 보세요. 일그러지고 사납습니다. 눈빛이 무서워요. 우리 사람의 얼굴 역시 성난 사람은요 무섭게 일그러지고 눈빛이 무서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얼굴도 편안해지고 눈도 말도 감사하면 순해집니다. 그 다음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떤 회사에는 한편 벽마다 현관의 벽에 벽보가 난잡하게 붙어있는 회사도 있어요. 깨부수자, 몰아내자, 타도하자, 물러가라, 쟁취하자. 이 붉은 글씨로 쓴 그런 구호들이 있어요. 그 읽어만 봐도 보기만 해도 살벌하죠.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러나 또 다른 회사는 단정한 글씨로 벽선 그 벽걸이가 액자에 단정한 글씨로 쓴 벽걸이가 여기저기 사파와 함께 걸려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이 두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회사 분위기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나 우리 교회 분위기나 나라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하는 나라가 문제가 다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더 나가서 감사하면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또 이쪽에서 또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저쪽에서 감사할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조건 반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감사하면 저쪽에 나가서 반대로 또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은요, 한숨 쉬는 일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나도 모르게 습관돼요.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져요. 그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거 하면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그 대기업을 이끌어가면서요, 직원들한테 일을 각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직원은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래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되는 것만 연구했구만. 호통을 쳤대요. 당신은 말이 안 되는 것만 연구하고 왔구만. 다시 시작해봐.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 그래서 대기업은 이해가 되세요? 한숨 쉬는 일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포기하면 포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력자가 되버리고 말아요. 방콕이 되버려요.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반복하다 보면은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은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 나쁜 음식도 일도 반복하다 보면 해를 끼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음료수를 안 먹거든요. 음료수 안 먹은 지가 수년 됐는데 한번 동창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콘 아이스크림 콘을 샀어요. 뭐 어쩌고저쩌 제가 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내시오 그러니까 예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는 마트에 가서 콘을 잔뜩 사왔어요. 다 나눠줍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왜? 한국 사람 안 들어요? 안 먹어요? 내가 먹을게. 이 사람이 2개 먹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요 먹는 순간만 좀 시원한 뿐이지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어요. 네, 의사들 몸에 해로우니까. 네. 아이스크림은요 먹는 순간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 뒷맛이 또 안 좋아. 아무튼 이게 나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네? 어쩌다가 뭐 한번 먹는 라면 뭐 한번 먹고 싶네 끓여 먹으면 괜찮겠지. 그게 자꾸 이제 습관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햇반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라면 끓여서 햇반 말아 먹으면 맛있겠죠. 그러나 건강에는 많이 났습니다. 의사들은 햇반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백예린 집사님이 부부가 열심으로 청량에서 사업하다가 남편이 아파서 지금
접었지만은 이제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우리 집사님은 집안 정리하고 가면은 점심때가 되면은 햇반 사다가 라면을 끓여서 말아먹는 게 습관화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아파서 갔더니만 뭘 잡수고 생활하냐. 점심을 라면에 햇반을 먹습니다. 햇반 잡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어떻게 뭘 넣어서 만들었길래 슈퍼에 마트에 넣고 뭐 일주일이 돼도 열흘 돼도 안 썩냐 이거야. 우리 집에서 가면 며칠하면 그냥 썩지 않아요. 냄새나니 곰팡이 쓰잖아요. 반대로 건강에 좋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역시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 사도가 밝힌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구원하심을 감사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제대로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해 놓으시고 또 더럽고 주하고 없는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보혈로 써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는 무서운 것인데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만 합니다. 죄는 작아도 죄, 안 보여도 죄, 숨겨도 죄는 죄. 그리고 그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믿기만 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시다. 더 나아가서 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죄에서 사망길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로는 바울의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소망이 뭘까요? 나쁜 소망도 있습니까? 그래요. 나쁜 소망도 있어요. 도둑놈이 남의 집에 금보화를 훔치려고 소망 가지면 그게 나쁜 소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거는 소망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그런 것들은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이 정치도 짜증나고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을 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고요.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수백 수천 가지가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랑받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 재산의 형님이 다 독식하는 바람 밑에 동생들이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저를 도와준 분들이 참 많은 그 사랑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 책상 서랍에다가 그런 분들의 그 이름을 적어놓은 분들을 또 가끔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글도 보내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실까요? 감사하는 사람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하는 습관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항상 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의 힘이란 비록 이 작은 혀가 하는 그런 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 또는 온 민족을 좋게도 나쁘게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 그게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말에는 성취력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말하는 동안에 드디어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말았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성도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라는 말, 큰일 났다는 말보다는 먼지였다 라는 말,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남의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칭찬을, 불행하다는 말 대신에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응? 아, 저 여자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이 여자는 네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생활이요,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은 사회생활이요, 가정의 남녀가 사는 것은 부부생활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부부생활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생활, 즉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로 만날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았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아, 내 갈비뼈로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소중한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꾹 참고 살았지만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요. 밥도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옛부터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말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요. 뭐예요?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원하죠? 꾸준 듣고 또 원망불평한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칭찬을 끼워요.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무한한 희열과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자라고 서로 칭찬하며 사는 가정은 더욱더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여 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시고 그걸 칭찬할 때 칭찬해주는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까다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만난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자꾸 괴롭힙니다. 이 자네는 성전에 가서 울면서 그랬어요. 주님! 기도 중에 만나서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살기 힘들어요.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시켰어요. 내가 언제 네 남편 믿고 살라더냐? 내가 언제 네 남편 보고 행복하라더냐?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라는 감동이 왔다고. 그래서 주여 이제 나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얻겠나이다. 그때부터 이 자매의 얼굴이, 이 자매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늘 바가지 긋던 아내의 얼굴이 편하니까 남편이 물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어? 여보,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누굴 만났는데?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주님 만났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이중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빨리 띄워봐요. 8절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거다. 한 입.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험담하고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없는 이 입술의 찬송이나 입술로 체면 또는 부재선의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회개야.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경건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노아의 8시구 가정과 구원의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